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입니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 용들과 바다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백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 높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 하늘 높은 데서 시작한 찬양이 땅과 바다로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장엄하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울 때 12진주문 사이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텐데 마치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5편의 시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중에서 세 번째 시입니다. 할렐루야를 제외하고서도 찬양하다라는 동사가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처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인 하늘로부터 그를 찬양하라라고 시인은 권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여호와의 군대, 마치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심을 노래한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와 여호와의 군대 뿐만 아니라 해, 달, 무수한 별들을 호명한 뒤에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무생물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임을 이 시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를 시인이 밝힙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들이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 5절 앞에 히브리어로는 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명쾌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시인이 그리는 오늘 이 시편의 그림은 창세기의 그 대서사시 같은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의 때에 성삼위께서 모여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있으라! 있으라! 라는 명령으로 창조한 처음 우주, 사람과 짐승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의 명령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도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지으셨다라는 얘기는 제가 시편 139편 그 얘기를 은혜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짜다. 마치 술을 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양탄자를 짤 때 그 양탄자를 짜는 직공하는 섬세한 기술자가 각가지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짜 나가는 것을 갖고 사카, 그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까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당신 앞에 세우실 것을 다 계획하셔서 처음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계속해서 짜 나가시는 그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패하지 못할 명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과 무생물들에게조차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안개와 계속 나오겠지만 그 모든 것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시고 법칙을 주셨고 그것을 아무도 패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장엄한 우주가,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찬양하라. 그 질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신뢰하는 시인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시면서 보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주목하며 우리 삶을 주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매 순간 원할 때 시인은 지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의 보호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돌보심과 보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이 장엄한 찬양을 땅의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서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시작한 찬양이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용, 7절에 나오는 용, 인간의 영역 밖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있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히 조종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이 짐승,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낀 것은 광풍이 말씀을 따른다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까지도 가늠하게 됩니다. 황무지에 비가 내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광풍도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성경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로소 땅이 안식에 들어갔다. 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체의 서식지인 바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모든 과일나무와 구절의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팔리우지 않는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이런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 교회 최유연 집사께서 얼마 전에 그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온 식구가 이사를 간 광주의 지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천변이 개천이 팔당면에서 이렇게 흐르는 천변이 굉장히 곡선이 아름답고 산책로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쪽에 수영장도 있었고 남천풀장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천변에 나가서 제 자식들이 6, 7살 때 새우도 잡고 가재도 잡고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노 목사께서 은퇴 자금을 받으셔서 그거를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은퇴하셔서 광주 지월까지 한적한 천변에 들어오셔서 당신 손수, 당신 은퇴 자금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자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는데, 맨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아들 목사가 온 다음에 그 교회 이름을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이렇게 교회 지붕에 크게 써놨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지나갈 때 한 20년 전쯤에, 한 15년 전쯤에 혹시 이단인가 그래서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그 아들 목사가 음악 감독, 자기 친구인 음악 감독을 같이 데리고 와서 시골 교회 음악 시스템이나 음향 시스템이나 찬양대 구성, 찬양 성가대 구성이 아주 굉장히 선진적, 앞서갑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회를 넓히기보다는 지역 급식이나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먼저 만드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그 천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들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시편 148편을 읽고 교회의 이름을 생각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간단하지 않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주를 바라본다거나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높이, 그 지경에까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하늘의 하늘, 우주 저 끝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그곳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 군대 합창단이 찬양을 하고, 별이 찬양하고, 해가 찬양하고, 달이 찬양하고, 별들의 별들이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이, 궁창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내려와서 용이 찬양하고, 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과 작은 산들과 나무들과 열매들과 그 모든 것이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시편 148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찬양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명령은 인류에게까지 향합니다. 14편 4절, 우리 14절 한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류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구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찬양하다라는 얘기가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13절에 5절에 나왔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는 왕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때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친밀하신 우리와 함께 친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년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 궁금합니다.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신 왕 되신 하나님, 그 영광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청년아, 노인들아, 아이들아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고백의 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된 사업장을 10년 안에 100억의 사업장으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음식점인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래 선물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볼펜 갖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적어줬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백성,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 없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어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 부족함이 좀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서 밤새 제 처랑 얘기하면서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읽은 제가 시집이 최성병 시인, 제가 좋아했던 작고하신 최성병 시인의 시인인데 그분이 제가 그분의 괴팍스러움을 좋아했었지만 시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은 자기가 원래는 세상을 살면서 동그래진 돌이 됐답니다. 근데 이렇게 어그작됩니다. 오늘은 나가서 내가 다시 네모가 될지 세모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동그란 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제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듬어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람 앞에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싶고,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 앞에 동그란 모가 나지 않은 모습으로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가슴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치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거룩한 백성이다. 온 천하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찬양이 울리기 시작할 때 이제 그의 힘, 여호와의 힘이 그를 가까이
가까이 하는 모든 자에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사용하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권능인데 그 권능은 듀나미스,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능입니다. 통치자의 힘이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자기를 가까이 하는 이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언약에 기반한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드디어 찬양하는 이들과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아멘. 아까 제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십니까?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가 모세가 기도할 때 성경의 수많은 이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만큼은 이 거룩한 백성의 기도구나, 찬양이구나 넙죽 받으시는 겁니다. 이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자, 이제 찬양하는 이들과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찬양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가 이 할랄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시편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시편을 연구한 적도 있고 시편을 지금 노래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여러 가지 시편에 나오는 야다, 토다, 바라크, 테루와 굉장히 많은 찬양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오늘의 찬양은 할랄입니다. 이 할랄은 고백한다. 하나님, 내가 선포합니다. 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내가 기뻐합니다. 할랄, 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할랄의 가장 큰 의미는 자랑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신의 힘을 내게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을 할랄 내가 자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거룩한 제사로 드려질 때 그런 삶, 찬양으로 가득 찬 삶, 그 벅찬 삶을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리에서 우리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선한 삶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생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물과 무생물이 찬양할 때 주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뿔을 높여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 하나님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주의 친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148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셔서 우리가 머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랄 자랑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의 삶의 뿔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주께서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시는